야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란 뭐냐?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중보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타인의 약함을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은 자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문제는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이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되 특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막 비난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해주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난하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난을 해도 할 자격이 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목회를 하고 주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왜 당신 같은 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성경을 붙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 인간은 약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자격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 기도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계속 배워오는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계속해서 부흥을 막 해왔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예배를 중시하며 살고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협력하고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으로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핍박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이 교회가 생기고 또 놀랍게 성장합니다. 복음이 더 멀리 퍼졌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에서 개척하다시피 한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전달까지 해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핍박을 또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했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애굽으로 피난가라해서 피난 가버렸는데 그 지역의 모든 어린 아이를, 사내 아이를 다 학살했던 아주 흉악한 왕일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지금 야고보 사도를 또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다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기분이 좋았고 또 정치적인 모든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6월절이니까 무교절 기간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놓은 겁니다. 무서운 핍박이 이렇게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당시 로마는 아주 특별한 중재인을 감옥에 갇힐 때, 사형수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갇힐 때는 그냥 감옥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갇혀놓고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은 로마 군병을, 파수꾼을 4명씩 4조가, 그러니까 총 16명이 밤새 교대로 지켜요. 3시간씩. 그런데 2명은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놓고 2명은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양옆에, 양손에, 베드로 양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쇠고랑을 붙잡고 양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꼼짝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양옆에 이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고요. 밖에서 또 2명이 쳐다보면서 도망가나 하고 지키고, 한 조, 3조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대로 3시간씩. 그러니까 죄 없는 베드로를, 국법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16명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뭘 했느냐?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고 이젠 죽인다. 야고보 사도는 죽여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죽은 듯이 다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서워 숨거나 그러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 이거 언제 붙잡힐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도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할지, 베드로 사도처럼 감옥에 갇힐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아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 기도는 뭐라고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선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 죽게 돼 있는 상황에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천사를 파송했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에 천사가 갑자기 캄캄하니 감옥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광채가 빛나서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양옆에 군병들이 붙잡고 같이 셋이 감옥 안에서 누워서 자는데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속히 일어나라.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쇠고랑이 딱 채져 있는데, 여러분, 쇠고랑이 풀린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스르르 풀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들고 빨리 따라오너라. 그래서 말하는 대로 신발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들고 따라가세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1조 2조 대기하고 딱 있는 파수꾼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전부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딱 통과해서 시내로 통하는 감옥문은 전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쇠문이 딱 그 앞에 가니까 저절로 싹 열렸어요. 꼭 우리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싹 열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딱 데리고 늘 다니던 길거리까지 안내 딱 해주더니 천사가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딱 가보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지금도 막 밤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들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옥문에서 이렇게 인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갔습니다. 붙잡히면 사형당하니까. 다음 날 날이 샜어요.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끌고 오너라 하고 사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헤로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16명이 왜 한 명을 못 지켰느냐 하고 16명을 죽여버립니다. 참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로드 왕을 나중에 생명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때가 죽을 때 은혜롭게 죽어야 돼요. 험하게 죽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다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런 은혜로운 복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잘 죽으라고 해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죽어야 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가 정말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중보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우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3월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중보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카드를 내라겠어요. 중보 기도해 주겠다고.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한 5, 6년, 7년 전인가 산상 기도하면서 카드를 내려갈 때는 이 카드가 차고 넘쳤어요. 다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지금 모으는 중이지만 너무 적게 냈어요. 중보 기도 해달라고 그러세요. 카드 다 내세요. 그럼 중보 누군가가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여러분도 중보 기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부탁을. 그래서 우리가 왜 소그룹이 필요하느냐, 중요하느냐, 그 소그룹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내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를 서로 기도해 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전화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데 좀 쓰시고, 목사님이 전화가 오거들랑 빨리 거기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모두에게 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기도해 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럴 뿐인데 기도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몇 사람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오늘 본문은 연합해서 중보 기도했지만 개인이 중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또 몇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오늘 한 사람이 기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저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세요. 저 공격한 죄 없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물리칠 수 있사오니 물리쳐 주세요 하고 간절히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지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막 때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어디에 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 위에다만 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것도 만화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갑자기 번개 치고 우리가 치고 이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어지럽고 막 무기를 놓고 도망가고 서로 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서 싹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단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려고 공격이 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빨리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나가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아말렉이 훨씬 강한 군대고 이스라엘은 약한 군대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세요.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해줘서 이상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다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은 아말렉이 또 공격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걸 본 아론과 홀이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손을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은 가문의 복음화는 내가 우리 가문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딱
한 사람을 찾으면 돼. 누구? 우리 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딱 찾아요. 둘이서 합심 기도를 시작하면은 가문이 다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야. 여러분, 주일학교도 교사 한 사람이 아니면 딱 두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시로 올라갈 때 뒤따른 여인들에게 피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은 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 자녀는 백발백중 마귀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귀가 전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세가 돼서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해방이 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성도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시험 든 자, 어려움 당한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셔서 같이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세 제발 좀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중보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번동에서 우리 삼일교회가 번동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한 우리 성도였던 장로님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우리 부부가 다녀왔어요. 우리 삼일교회 참 귀한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번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초창기에 아주 옥탑 건물 3층에 무허가로 옥탑 집을 만들었어요. 지붕이 양철 지붕도 아니에요. 양철 지붕이면 괜찮지. 비가 안 새지. 루핑이라고 이걸 옛날 사람은 아는데 까만 종이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그 루핑 종이에 손으로 하면 찢어집니다. 그걸로 지붕을 덮는 무허가 그 옥탑집에서 살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우리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그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오고 전도했는데 남편이 술고래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은지 술 안 먹으면 좀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은 그 3층 건물 옥상에서 막 고래고래 치면 우리 교회는 바로 건너편 2층이었는데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들려요. 저 사람 또 술 먹었네 하고 너무 험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술 중독에 됐어요. 도리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러다간 애 새끼를 칼로 찌를 것 같다고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기도원이면서 요양원 같은 곳을 공주에 있는데 거기는 이 술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루에 예배를 3번씩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고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세상 뜨고 그렇다고 거기라도 보낼 거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리 안내해달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모처럼 공주로 놀러 가자고 그리고 차를 하나 빌렸어요. 우리 교회 차도 없고 그런 당에 어떻게 차를 하나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나하고 우리 그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공주를 갔어요. 잘 다스려. 중간에 안 간다면 안 되니까 잘 다스려 가서 그 기도원 한번 들려보자고 기도원에 탁 들어가고 기도원에다 미리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그리고 탁 대문을 닫아봤어요. 이제 그럼 못 나오게. 그리고 우리만 나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이 아내를 부르는데 아내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저 가정을 갈라지게 한 거 아닌가? 이 집사님이 하소연해서 보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저기서 고쳐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고 이 여자 집사는 교회에서 철회하다시피 하고 막 기도해요. 낮에는 이렇게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모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표현했어요. 이 남편이 변화가 됐어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예배에 완전히 모범생이 됐어요. 또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서 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은 장로님이 됐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전에는 아내를 정말 개 취급했어요. 때리고 막. 그런데 각듯이 주의 종으로 보세요. 목사님하고 세상에 이렇게 변해버린지 모르겠어요. 이 가정에 또 하나 놀라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또 이렇게 말썽을 피해서 고등학생 때 그래서 미아 사거리에서 장이동으로 가는 그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중직자 아들들하고 장로님 아들, 안수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아들 이렇게 몇 명이서 뭘 했냐면 그 시대에 아주 사회 문제가 청소년이 본드 흡입을 하는 겁니다. 마약 같은 거.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온갖 죄를 짓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에서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 단속을 했어요. 그때인데 그 교회 교육관에서 이놈들이 그 애들이 그 교회 중직자 중요한 애들 자녀들이 본드를 같이 마시고 막 난장판을 벌여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결국은 용서가 안 돼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이때 우리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또 중복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아들이 이제 검찰에 가서 지금은 유치장에 갇혀 있지만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면 호적에 빨간들 되고 인생 망칩니다. 아주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검사에게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아들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사람들이라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 무슨 병을 썼고 돈을 얼마 검사에게 줘가지고 당신 아들은 빼내고 우리 아들은 다 감옥에 갔냐? 어떻게 했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님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장로님, 아들이 이랬을 때 기도했어요? 집사님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백은 무슨 백이 하나님 백이지. 검사님한테 가서 내가
줄 돈이 뭐가 있어요? 뇌물을 줄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소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검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아들 빼내준 거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어릴수록 더 강한 기도를 엎드려 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서로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강팍한 자를 녹여서 예수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자를 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의 용사가 다 되셔서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